샬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9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과 회복 약속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서로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우리는 어제 8장에서 이스라엘이 9가지 죄에 매여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외치는 그런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이 끝나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선포하라는 모습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본문 1절로 4절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셔져서 물이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사륙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2절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3절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4절 그 원수 앞에 사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니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라고 하십니다. 기둥은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쳐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일 수도 아내일 수도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겠지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선점해 놓고 하나님이 우선적 삶의 중심에 있느냐, 그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선적 삶의 중심에 있느냐 놓고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쳐서 무너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몇 분 봤어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또 상담을 해오면서 치유사역을 해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물질에 매여가지고 돈 하다가 그 가장 귀한 물질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흩어져 버리십니다. 지금은 지하실 방에 거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고선 한다는 말이, 나도 과거에는 80평짜리 반포 복층 아파트에서 살았고, 아니 과거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것이지. 좀 더 이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요즘 성도들 모습으로 대입해 와 보면은 신앙생활을 외부적으로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내면 속에, 그 사람 내면 속에는 과연 성령이 계시는가, 존재하시는가 의문스러울 때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적으로는 월삭과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이 마음은 그러나 달랐어요. 그들의 마음은 빨리 월삭과 안식일이 지나가서 빨리 월요일이 돌아와야 얼른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형식뿐이고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사업을 쳐서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머리에 떨어지게 하시는가? 이 머리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그 사업장, 양털을 파는 것, 사암을 파는 것, 포도주를 파는 것, 빵을 파는 것,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가득 차 있는 생각을 하나님은 부셔버리겠다는 겁니다. 깨트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장 귀중히 여기고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칩니다. 쳐서 그것으로 사람을 심판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실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5절 6절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5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6절에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녹게도 하시고 갈라지게도 하시고 무너지게도 하시고 땅에서 홍수처럼 강물이 물이 솟아오르게도 하시고 산을 낮아지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만져 녹게 하사라는 이 말처럼 여러분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높아지게도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인본주의적으로 마키아벨리즘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그 높음은 절대로 여러분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마키아벨리즘적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치를 싫어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 싫지만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한때는 당 대표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냥 막 떵떵거리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높아져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한순간에 추락해 버렸잖아요. 한순간에 추락해서 감옥에 가 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 부셔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머리를 쳐서 부셔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선행적 중심에 하나님을 세워놓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그 높음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 낮출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금 본문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8절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치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10절에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참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참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두렵기까지 하고 떨리기까지 하죠. 이제 우리가 내일 오늘로서 아모스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내일 오바댜서 하루 마치고 모레부터는 요나서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요나서를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만들으셔서 조용한 시간에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천 하지를 다스리시고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고통 속에 몰아넣고 그 고통 속에서 어두움에 처하게 하고 거기에서 네 스스로가 요나 네 입술로 스스로 회개하고 내가 네게 명한 사명을 스스로 깨달아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육지에다가 물고기의 명령하여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요나서 우리가 3장까지는 아주 3장까지는 요나가 그 사명을 깨달아서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성 주위를 하루길을 다니면서 사흘 만에 성이 무너질 것이다. 회개해라. 그런데요, 막상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아수리의 수도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막상 그 왕서부터 짐승서부터 대신들 국민들까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요나가 그걸 묵돌하다 보니까 은근히도 부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저놈들이 망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아서 내가 부수적했는데 진짜 저놈들이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네.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금 또 이 마음속에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또 깨우치십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항상 시기와 질투와 화와 살인과 거짓과 분노와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사단은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을 자꾸 충동질하고 건드려서 그것을 입 밖으로 나오게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우리 인간은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공부하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게 딱 하나예요. 뭡니까 여러분?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 이제 여기까지 끌어놓고 좀 벗어났지만 다시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십니다. 구수족속. 구수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여러분? 흑인족입니다. 흑인족. 깜둥이. 흑인. 사람들은 흑인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검다라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검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않냐 이놈들아. 그러니까 뭐냐, 너희들은 마음이 검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차라리 흑인종들은요, 흑인들이요 죄송합니다. 흑인들이요 아주 영성이 대단해요. 그리고 흑인종들은요 감동이 아주 풍성합니다. 미국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한국 사람들은 점잖게 아주 찬송가도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요 흑인들은요 그 음률에 맞춰 가지고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의 그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들은 그냥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은 비록 겉은 피부는 검지만 그 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반대로 흑인들처럼 겉은 까마지 않고 하얗지만은 그 속이 구수족속 깜둥이 같이 는 흑인같이 시커멓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그 더러워진
또 영적인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죄 가운데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처럼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 파고에 밀려가지고 교회를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져.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이제는 교회를 가기가 싫다. 그러다가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나도 한때는 교회 참 열심히 다녔어요. 저도 권사 출신이거든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 젖어 살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별반 다름이 없게 되어가는 겁니다. 사단은 그러한 것들을 노리는 거죠. 사단은 그러한 것들을. 본문 9절에 보면 곡식을 채질함 같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채질함 같다? 채는 뭡니까? 곡식을 고르는 농기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릴 때 시골에 보면은 그 들깨 수확해가지고 들깨를 들깨를 타작해가지고 그거를 채에다 넣고 탁탁 채로 치잖아요. 그러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깨만 있잖아요. 농기구 있죠, 농기구. 곡식을 고르는 채는. 그 채질한다. 연단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곡식을 채질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연단시킨다는 겁니다. 곡식을 채에 담아서 채질을 하면 알곡은 채에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국에 흩어버리시고 여러 가지 환난으로 연단시키는 것은 마치 채질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환난 중에서도 알곡과 같은 참 성도는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다시금 본문 11절로 15절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이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절에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과실을 먹으리라. 15절에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퍼스트 인카네이션 초림하여 오셔서 신령한 이스라엘 즉 신약교회 시대의 구원운동을 일으킬 것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한순간에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폰티오 필라우스가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를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폰티오 필라우스 이 보고서라는 겁니다. 리포트.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다 맞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런 얘기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느 한순간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개입을 하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시기까지 걸린 시간이 1600년입니다. 여러분 1500년입니다. 여러분 1500년 15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해서 한 가정 한 가족 한 사람 한 가족 한 가족 한 사람 한 가족 한 가정 한 사람 한 가족 한 가정 한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아주 곳곳에서 예언을 많이 해두셨거든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모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형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적어도 300여 가지를 모형으로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약은 구약 시대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신약만 있는데 천만에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약을 또 잘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12절 첫 절에 보게 되니까 에돔의 남은 자란 말이 나옵니다.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은 이스라엘의 원수이지만 그 가운데 있는 택한 자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고 만국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다 불러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에돔 족속과 이방 나라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다 불러내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컨 인카네이션 다시금 재림하시기까지 이 사역은 진행형으로 계속 갈 겁니다.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그 때라는 말이 언제입니까? 신약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즉 신약시대, 이 신약교회 시대에는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라고 하는 것처럼 농사가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농사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영적인 농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항상 신령한 영적 농사를 잘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신약시대에는 신령한 씨를 어느 때나 심고 계속해서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심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거두어두는 역사가 계속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농사를 쉬지 않고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13절에 산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산들이 나오고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는 말이 나오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산들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약시대의 참된 교회에서는 단 포도주가 흘러나오죠. 포도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참된 교회의 진리와 영감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작은 산들은 노으리라. 여기 작은 산들은 성도를 의미하죠.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녹아서 자기를 다 부인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교만은 없어지고 순전히 하나님으로만 사는 성도가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평방송 시청자 또 청취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기온과 또 곳곳에서 나라와 나라가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다시 오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또 살아내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잠깐 이 세상의 유혹에 젖어 살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육신적 생명 양식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되 영적인 생명 양식을 위해서는 욕심을 부리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에 이루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